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시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풍성하게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는 총회 주제와 함께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에 관한 말씀을 1월과 2월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용서와 사랑, 이건 기독교의 핵심 윤리입니다. 핵심 교리이죠. 그런데 참 실천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새해에 드디어 아바타 3를 보았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아바타 얘기만 했었는데 아바타 3를 보았는데 1편에는 나무와 자연, 2편에는 물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환경에 관한 그런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3편에 불과 재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용서와 사랑, 배제와 포용에 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수고 두드려 패는 영화인데 그 부수고 패는 그 사이에 용서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 이런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증오의 불꽃은 슬픔의 재를 남긴다. 그래서 아바타 불과 재라고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오의 불꽃에 삼켜지지 않은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남은 건 믿음뿐이야. 고뇌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지만 결국에는 용서와 포용의 길이 사랑의 길이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는 주인공이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고뇌하고 아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서를 실패하면, 용서를 하지 못하면 반대로 증오의 불꽃이 나와서 자기 자신과 또 상대를 다 불태우고 결국 슬픔의 죄만 남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영화가 확 와닿았어요. 그렇지만 이 용서를 쉽게 용서하세요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고부간에 갈등이 심해요. 고부간에 약자는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가슴에는 쇠못이 박혀 있어요. 며느리 가슴에는 지금 시어머니의 시자만 들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막 2배는 빨리 뛰고 혈압은 막 하늘 끝까지 치솟아 오릅니다.
그런데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용서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싫어져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그래서 이 고부간의 갈등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 말 속에 왜 며느리들이 분노하는가 보니까 용서하라는 말이 무슨 말로 들리는가 하면 너 참아. 너만 참으면 가정이 평화로워. 왜 네가 거기서 나서서 굳이 분란을 일으키는 거야. 상처는 덮으면 아물게 되어 있어. 그러니 그냥 덮는 게 가정을 위해서 좋아. 뭐 이런 말이 이 용서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용서해라는 말은 며느리에게 그냥 덮으라고, 참으라고, 참아서 심장병이 걸리든지 암이 되든지 그건 네 사정이고 참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과 이제 새해 인사를 한다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상처를 그냥 덮으면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은 연못과 같다. 그래서 막대로 이렇게 저으면 금방 흙탕물이 막 올라와서 온 연못이 흐리게 될 거라고. 연못 가운데 누가 무심코 발을 디디면 그 연못 바닥에 깔려있는 그 뻘에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 상처를 무작정 덮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가 그냥 용서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덮여지고 다 치유되고 씻겨지는 게 아니죠.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상처를 가볍게 혹은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회피하지도 않아요.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상처로 자기 자신을 망치지 않도록 증오의 불꽃이 자신을 태우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 이야기는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시작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요셉의 형이었어도 요셉을 싫어했을 것 같아요. 일단 고자질쟁이잖아요. 고자질쟁이 싫습니다. 여러분 고자질쟁이 좋아합니까? 고자질쟁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고자질쟁이가 좋은 거 고자질하지 않잖아요. 숨어서 선행한 거 고자질하지 않아요. 꼭 실수하고 실패하고 나쁜 거, 저 사람이 들으면 열받을 만한 거, 이런 거 고자질하잖아요.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고 이럽니다. 요셉은요, 분위기 파악도 할 줄 몰라요. 형들이 지금 기분이 나빠. 그러면 꿈 얘기 1절만 하고 그만해도 되잖아요. 굳이 2절까지 다 해가지고 형들에게 미움을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분위기 파악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 파악도 할 줄 모르고 고자질쟁인데 열정은 있어요. 형들 찾아가라니까 일주일 동안 형을 찾아서 들판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문제적 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모두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저는 사형제인데요. 편이 자연스럽게 갈려요. 1324. 발음도 잘 나오죠, 그죠? 자동이라서 그래요. 1324. 그래서 2대2로 편을 딱 먹으면요, 그냥 우리말로 삐까삐까 합니다. 막상막하예요. 1324 붙으면 이제 뭘 해도 승부가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대판 싸울 수가 없어요. 승부가 잘 안 나니까. 그런데 10명이 되면 분명히 그런 상황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10명의 형제가 있어. 이제 베냐민은 아주 어리니까 빼고요. 그 11명이 요셉까지 있으면 누군가는 요셉의 편이 있을 수 있어요.
적어도 빌하의 아들 단 납달리는 라헬이 자기 아들로 입적했으니까 요셉하고는 어쨌든 호적상으로는 친형제거든요. 그런데도 단 납달리마저도 요셉 편을 들지 않는 거예요. 요 내용만 봐도 요셉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줬으니 이미 어른이 된 이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겠어요. 야곱과 에서의 쌍둥이인데 장자의 명분 때문에 그 다투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움의 결국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삶은 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구덩이로 던져지고 종을 부리던 큰 가문의 상속자였는데 타국의 종으로 던져져 버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또 던져졌어요.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계속 생각났을 것 같아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지? 아버지는 나를 찾고 있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일까? 성경은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런 해답도 주지 않는데 이상한 말을 덧붙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창세기 39장 23절도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답니다. 종살이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우리는 이거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하죠. 그런데 고대에는요, 고난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건, 어려움이 생긴다는 건, 지금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갑자기 집에 우환이 생기면 속으로, 겉으로는 차마 얘기 못하니까 속으로 저게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래. 그런 마음에 그런 소리 여러분은 안 하시죠? 저는 합니다. 속으로 그런 소리 하고 후회하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후회하고 회개해요. 아니 속으로 저절로 그런 마음이 툭 튀어나오더라니까요. 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아 왔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아파도 안 돼요. 목사가 아프면 저 목사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속으로, 겉으로는 말 못하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구약은 더 심했어요. 그러니 요셉이 지금 고난받고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저건 어떤 누명을 썼든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요셉이 나쁜 짓을,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은 저주를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이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보디발 그의 주인이 보았고 간수장이 보았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주인이, 간수장이 보았다라는 거죠. 이건 구약의 사람들한테는 모순인 거죠. 이율배반인 거예요.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은혜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래서 용서는 자기 감정이 풀려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이 풀려서 가능한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시작됩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요셉이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2년이 경과됐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고 야곱의 집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요셉의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요. 혹은 애굽 총리니까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해서 못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자신을 종으로 팔아서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했던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형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구덩이에 던져지던 그 순간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채찍을 맞았던 그 소름 돋던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썩은 내 나는 그 감옥의 천바닥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한편으로는 해와 달과 별, 형제들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던 꿈, 가족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던 꿈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채색 옷을 입고 마냥 행복하게 뛰놀던 생각도 났을 겁니다. 제가 요셉의 상황이었으면 이가 부두둑 갈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상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창세기 45장 2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억제하지 못하고 울었답니다. 용서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상처를 그냥 덮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상처를 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니까 형들은 무서워서 떱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세요. 상처를 그냥 덮거나 묻어두고, 그래서 상처가 형들이 엎드려 있는 그 순간에 그 상처가 다시 살아나고 옛날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 이를 부두둑 갈 수밖에 없어요. 치가 떨리고 형들을 보는 순간에 막 손이 막 떨려서 저거 그냥 확 때려잡아,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이 잘했다고 말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별일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형들이 소름 돋았겠어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내가 요셉에게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요셉의 복수는 정당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당신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게 아픔을 주었지만 당신이 던져버린 이 바닥, 이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생명 살리는 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그저 단순히 과거를 잊고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과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슬픔, 증오와 분노 같은 것들이 불꽃이 되어서 나를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오히려 곡식을 주고 가족을 애굽 땅으로 불러서 살려주었습니다. 용서가 사랑이 되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의 마음에 다시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뭔가 완충제 역할을 해서 요셉이 침묵했지만 이제 아버지 바람막이가 없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마 요셉에게 직접 말할 수가 없어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50장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을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또 웁니다. 요셉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형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보고 웁니다. 눈물은 상처를 씻어주기도 하지만 눈물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여전히 용서받았지만 두려움에 갇혀있는 이 형들을 두려움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상대를 용서해 주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새 사람을 살 기회를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용서는 해코지하지 않는 것, 상대에 대해서 분노를 털어내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었으니 벌 받을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아니라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참된 용서입니다. 요셉의 용서와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아니 그냥 마음에서 터는 것도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싫은 사람 마음에서 그 싫어하는 마음 털어내는 것도 벅차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니, 살려주라니, 하나님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이 요셉의 용서는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50장 1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상처를 무시하지도 외면하지도 않고 정면으로 인정하지만 그 처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용서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요셉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착같이 견디고 내가 꿈풀이를 잘하고 내가 풍년과 흉년을 잘 준비해서 내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의 삶을 이렇게 해석했다면 형들을 만났을 때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계획은 15년짜리야. 17년을 기다려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내 복수는 시작될 거야. 에서가 축복을 빼앗겼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일 거야. 부르짖던 그 에서처럼 요셉이 복수를 꿈꿨다고 형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기를 것입니다. 오히려 형들을 간곡하게 위로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용서는 우리에게 버겁습니다. 내 떡 하나 빼앗은 사람도 용서하기 어려운 우리 마음에 13년의 인생을 망가뜨린
형들을 용서하는 이 요셉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의 용서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심장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에게 버림받은 요셉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 오셨지만 버림받으셨습니다. 요셉이 죄가 없이 누명을 쓰고 고난받고 감옥에 간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죄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요셉이 버려졌지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높여졌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낮은 사람들의 몸으로 오시고 비참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존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곡식으로 사람을 살렸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죄를 알고 자기 상처를 직시하지만 용서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우리의 살 길을, 우리를 살릴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당신을 살리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의 품으로 데려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만 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먼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용서받은 사람으로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용서는 형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자신이 과거에 갇히지 않도록 증오의 불꽃에 자기 자신을 태워 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그 길로 초대합니다. 용서가 사랑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회복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2026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